인생의 길, 또 삶의 길을 이제 걸어가다 보면 어느 때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독한 길, 외로운 길이죠. 그런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혼자 고민하는 그런 일, 뭐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어떤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떤 경우는 혼자 당하는 고난이나 뭐 환난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내면에 품고 있는 이제 풀리지 않는 어떤 수수께끼, 어떤 그런 외로움, 고독, 그런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건 인생이 이제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라 필연적으로 그런 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내만 같지 않고 또 다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있지만 외롭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잘 이제 처한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남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거를 알 수 없기에 혼자 끌고 안고 가는 거죠. 그게 비단 어떤 뭐 경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사명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일 수도 있고요. 뭐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우리의 피상적 이해는 그들의 실존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외로움과 홀로감을 도무지 알 수가 없죠. 힘드시겠다 이거 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거하고는 이제 다르죠. 문제가 그러니까 외롭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전도자들, 뭐 그러니까 왜 저럴까? 그런 사람들의 이해도 있고, 야, 이 시대에 왜 저럴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명에 붙들려서 이제 가는데 나는 영을 따라가지만 몸은 힘든 거죠. 외롭고 어렵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말할 수 없는 각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제 뒤쪽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근데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려워하셔요. 이렇게 근데 아무도 몰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이번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하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외로운 길을 가시는 거죠. 아무도 몰라. 그 얘기를 하는데도 몰라. 그래서 이런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구나. 그러니까 인생은 다 이 길을 걸어가겠구나.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주님이 가신 길을 특별히 따라가려고 하겠구나.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또 우리가 이 외로움을, 또 외로운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왔는데 왜 갑자기 주님께서 인자의 때가 왔다고 하시지? 그동안 때가 안 됐다 막 이러셨던 분이 헬라인이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이러셔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문장도 같이 한번 이해를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미랄처럼 그 외로운 길을 자기를 죽이면서 걸어가셨는지 또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보면 그 어떤 그 배경이 나와 있죠. 이 당시의 배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죠? 유월절이죠. 6월절입니다. 이때 6월절이에요. 계속 배경이 그렇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축제, 그 막 향유 옥합을 깨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다윗에, 그게 어제 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명절이냐면 6월절이죠. 6월절에 왜 주님께서 6월절로 택하셨냐면 이 6월절은 출애굽과 구약의 출애굽에 연결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6월절이 그 구약의 이전에 지내왔던 세월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때예요.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이게 1월 1일이 돼요. 종교력 1월 1일. 6월절을 지키는 그 달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출애굽하는 것들을 6월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6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인간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것처럼 출세상, 이 세상을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진리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탈출한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그래서 6월절을 택하신 거예요. 6월절을 택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분이 죽을 때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마시면서 삶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로 오신 거다. 구약의 구약적 배경 속에서 그게 전부 그림자죠. 이게 형상이죠. 실제적 역사인데 구약의 그 6월절 사건이 10가지 기적의 역사, 출애굽하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예배하러 누가 올라오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올라왔어요. 6월절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헬라인인데 이방인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적 사고, 유대를 중심으로 마치 중국인들이 우리 중국인이 세상의 중심이다. 중화 사상처럼 우리 중국인은 진짜 인간들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오랑캐다. 우리를 동쪽의 오랑캐, 동이족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이 당시의 유대적 사고는 유대인은 참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이방인을 표현하는 언어가 뭐냐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게 유대와 헬라로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저게 전 세계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헬라인이 왔어요. 헬라인이 왔는데 이 헬라인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21절이죠.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누굴 찾아갔어요? 빌립을 찾아갔어요. 먼저 빌립을,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빌립 자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말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말맞자예요. 말 달리는 말.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빌립이란 뜻이.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전승에 의하면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헬라어 문화와. 그러니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제자의 이름에 헬라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누굴 찾겠어요? 헬라인들이니까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헬라어를 할 줄 알겠다 싶어서 빌립을 찾은 거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 이 사람들을 맞이해서 누구에게 가냐면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에게 가요? 안드레에게 가요. 이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실제화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 누구나 그냥 만나고 이게 아니고 지금 위험해요. 예수님의 안전과 이런 어떤 보안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제자들 그룹들이 예수님을 그냥 막 만날 수 없도록 어떤 절차들을 가졌을 거예요. 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1그룹이 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일진들 1그룹, 일진? 1그룹.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원들 초기에 베안, 야요, 빌바도마야, 다시요. 12제자 중에서 베안, 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 갈릴리 출신의 4명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3사람은 어디든지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중요한 일들, 뭐 변화산이나 뭐 이런데 아주 중요한 일들에 이 3사람을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안드레가 아마도 예수님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특히 지금 6월절에는 다 예수를 잡으라고 명령을 한 상태고 그런 어떤 포고령이 내린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발견해서 전하면 아마 포상금을 받고 막 그럴 때라 보안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을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에게 야, 이게 누가 왔는데 보니까 헬라인들이다. 괜찮은 것 같아. 만나게 해드려야겠어. 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잡이 안드레가 이거 예수님 보호하는 역할이니까 그래? 그럼 가보자 하고 둘이 가서 예수님,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뵙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쭌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이제 포인트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소리, 상황, 이거를 때가 됐다라고 인식하시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했던 거, 요한복음 11장 4절이죠. 한번 볼까요? 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 그러니까 두 영광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광.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거예요.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또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라 그랬죠?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이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린 게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근데 이걸 주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영광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을, 당신은 죽지만 모두를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진리의 문을 여는 이 길을 영광의 문이라고 인식하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얻을 때가 됐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6월절에 찾아온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인데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뵙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뵙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이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지만 유대적 신앙과 유월절을 지키러 왔으니까 유대적 문화를 알고 있고 유대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누구도 알겠어요, 이들이. 누구에 대한 소식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메시아에 대한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들, 소문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적 신앙을 가져왔는데 이 한계가 있거든요. 유대의 이 율법주의 신앙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 신앙을 받아들일 때는 대부분은 다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어떤 유무형적 문화적 이유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의 그 어떤 율법적 신앙이 좋아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대부분은 종교사회 어떤 그 정치 문화 이런 것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가 상업 이런 경제를 꽉 쥐고 있었으니까 이때도 장사를 잘했거든요. 어디냐, 이 유대인들은 하여간 상업의 천재들이에요. 지금도 구글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예나 지금이나 이 상업의 천재적인 능력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어떤 나라에서 유대에서 헬라인, 그런데 어쨌든 이 상업적으로 뭔가 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하려면 이 유대인과 뭔가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접촉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이 유대적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은혜라고, 영의 세계, 구원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답답함이 니고데모 같은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 유대인인데, 랍비인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데도 유대 신앙을 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정직한 사람이. 근데 이 헬라인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쫙 드러내시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찾아와서 뵙기를 원한 거예요. 이 상담은 뭐 어떤 조사를 하려고 온 거거나 아니면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치 요한 웨슬리가 스판겐베르크를 만나서 그 어떤 신앙적 도전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열리거든요. 이성만 알던 이 요한 웨슬리가 그래서 성결론, 성령론을 창시한 거예요. 창시는 아닌데 열어젖힌 거예요. 그동안 이성 세계에 갇혀있던 영국 신앙을 영의 세계로 확 열어젖힌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그것처럼 이들의 이 답답함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화함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거죠. 뵙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헬라인이 당신을 찾으러 온 이것을 보면서 뭐가 됐다? 때가 됐다. 그동안은 뭐라 그러셨어요? 계속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 여기 보면 계속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7장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8장 20절 거기도 보면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저 때는 무슨 때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근데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오셔서 진리의 문, 믿음의 문, 그 영원에 대한 문을 문의하실 때 이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구원의 진리가 필요하다. 그 구원의 진리는 누굴 통해 열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통해.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로 아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게 이제 참 한번 같이 볼까요? 12장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종려 주일에 막 따르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온 세상이 따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니까 아이고 우리가 계획한 거 도무지 불가능하다. 왜냐면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 라고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한 말인데, 그 겉으로 문자적으로 말한 것들을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에 온 세상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20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 길을 가야 될 때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중에 있는 고백을 하셔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이건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죽는 이 길을,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스스로 미워해요. 살고자 하는 생명력 있죠. 이걸 스스로 미워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 왜냐면 그 길을 가야만 모두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자, 외롭고 힘든 길, 밀알처럼 썩어져서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길, 이게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면 이게 사명 갖고 가지만 아무도 몰라.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야.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가족도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사는지. 아니 돈 있고 아니 다 있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야 되는 이유를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걸 세상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왜 그러고 사니? 이 젊은 좋은 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에서 왜 그러고 사니? 이 새벽에 뭔 짓이니?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이 한 알의 밀알이 심겨진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심겨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 어떻게 이기느냐? 27절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죠. 이 밀알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내가 괴롭다. 근데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건데,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쓰셔요.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육체적인 감정과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상황이에요. 근데 자,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사명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너무 괴로워요. 고민해서 죽겠어요. 이 때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라고요? 내 인간적 감정이고 내 이 육체적 마음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저도 자고 싶고요. 저도 그냥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고요. 제가 뭔가 마음껏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매여서 가는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이 인간적인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부르신 게 있어. 영의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그 영으로 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밀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세요. 이게 괴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육체를 따라가면 거긴 죽음이에요. 그냥 마음껏 사는 게 좋을 것 같죠? 거긴 허무예요.
거긴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러는데 만족 안 돼요. 거긴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허무해요. 거기 답답해요. 예. 그런데 영으로 육을 쳐서 주님의 사명의 길, 미랄의 길을 가면 거기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길이지만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특별히 내일까지, 이제 내일부터 내일 새벽부터 JDTS 팀이 돌아오는데 우리 몽골, 베트남, 네팔 정말 끝까지 안전하게 주님의 마음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 교회 사역들, 교회 학교, 성경 캠프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붙들고 주님 미랄처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